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는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많은 도마가 왜 의심이 많아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을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마다 그 도마가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대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꼭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키며 찾아와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서관에 가보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꼭 공부하고 있고요, 정작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헬스장을 다니지만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을 법한 사람들이 다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오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생각난다라면 내일은 반드시 꼭 연락해서 함께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TV를 보면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실수나 어떠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면 그것을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 가운데 대통령이 졸기만 하면 그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말이라도 좀 실수를 하면 그 말을 테이프를 느리게도 들어보고 다시 뒤집어서도 들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실수만 해도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믿음을 지켜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뱀을 보면, 이 뱀이 얼마나 징그럽고 좀 혐오스럽습니까? 이 뱀을 보면 항상 머리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녀요. 오늘도 집어삼킬 자가 누구인지, 걸려 넘어지게 할 자가 누구인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학교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공공장소이든지 언제든지 죄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장소에서도 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에덴을 걸을 때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했습니다. 또 다윗도 전쟁 중에 궁궐을 거닐 때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게 되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홀로 걸으실 때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목사도, 모든 평신도도, 모든 성도들도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사단 마귀는 시험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험의 유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떨어져 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종류가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도 이 동일한 시험들은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삶의 유혹이요 문제였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시험의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로, 불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험 세 가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필승 전략을 세울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라. 여러분 죄의 유혹은 자꾸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마음에 품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그 헛된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 원수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비틀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간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정욕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공동체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의 성령으로 비진리와 또 죄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자꾸만 넘어지는 문제 앞에서 이제는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공짜로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우리 누구도 더 빠른 방법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점수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섰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택,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내가 시험에 넘어지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부분 남 탓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탓하고, 또 이 모든 죄가 부모 때문입니다. 내 과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 원인을 찾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 옥상을 거니면서 밧세바를 봤을 때도요, 그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혜 없는 나의 망령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똑같은 유혹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여러분 저 위에서는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까지도 꺼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탄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참고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유혹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성경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신천지, 사이비 종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런 종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보니까 이 교회 앞에서도 이 신천지가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꼭 우리 권사님들 같은 연배와 모습으로 위장하여서 우리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고 이용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4절에 8절에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언급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고 넘어서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똑같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드우테로노미라고 하는데요 거듭된 말씀입니다. 신앙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하여 주신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랑의 관계와 계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며 지혜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40일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승리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